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어,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념하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를 놓치지 말아라. 이걸 늘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안에는요, 잘못 각인되어 있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 우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체질대로 생각하고 체질대로 판단하고 체질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체질대로 말해버립니다. 그게 가짜이든지 진짜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인지 잠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냐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주인이 마귀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를 누릴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도 모르게 만들고 그냥 자기가 만든 기준 가지고 판단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벗어나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지만 무의식에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기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일들을 내 눈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지면 평생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니, 사단에게 갇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안 보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무당이 그렇게 무당이 안 되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래서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안수 기도도 받고 뭐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 찾아가려서 이게 막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당이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돼 있는 거예요. 무당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무당이 안 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도 편하고 돈도 벌어지고 이렇게 좋은데 왜 그동안 내가 안 하려고 했을까?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겁니다. 접신을 안 하니까 늘 고통스러웠어요. 교회 가도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디 가서 막 기도하고 안수받고 다 해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접신을 해버리니까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들어와요. 이 좋은 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생이 남자 동생이 있는데 목사
엄마가 있는데 권사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와 있는 귀신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뭘 모르냐? 귀신의 역사를 몰라요. 왜 그게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그걸 원인을 몰라요. 예수 이름 기도하고 뭐 나가라 막 들어가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안수기 됐을 때. 근데 귀신이 끔찍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음.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면 안 들어오지. 알면 도망가 버립니다. 어. 그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치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도 금적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이 됐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가 캠프하다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권사님, 돈 벌어가지고 권사님 도와주지. 돈 벌어가지고 남동생 목사 도와주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당이. 그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그냥 도움받고 사는 거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진짜로. 어. 예수 믿는 사람이 수준이 그 정도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생명간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맞는 거지.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침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만찬을 하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그렇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 내가 오실 때까지 이걸 기념해라. 음, 내,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예요. 세상 풍조에 세상이 만든 그 법에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권세 잡은 자들 통해서 되어지고 있는 그 일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 잘 되고 못하고 뭐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고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이게 생명이다, 생명. 이게 능력이다,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를 복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애굽에는 뭐가 먹을 것이 많아. 왜냐? 요셉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쫙 풍부하지 먹을 것이.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만 있으면 누가 도와주냐? 요셉이 도와주는 겁니다. 애굽이 총리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지. 뭐 다 준비되어 있지. 문제 있으면 요셉이 통해서 다 해결해 주지. 하나님이 필요 없어. 언약이 필요 없어. 이렇게 사는 세월이 30년입니다. 이렇게 사는 세월이.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되어지고 나니까 뭐가 없다는 걸 확인해요? 답이 없다는 거.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다는 걸 확인해요. 그냥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도 놓쳐버렸고 희생제 모르냐 피도 놓쳐버렸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는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음. 이유를 폭로라고 뭐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아들 주셔야 됩니다. 주셔요. 무조건 주세요. 왜?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문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답은 몰라요. 진짜 내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몰라. 그냥 육신적인 문제 걸렸어. 그거 해결하려고 막 부르짖는 겁니다. 밤낮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런 한나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런 한나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한나가 깨닫고 기도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아들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순간순간으로 놓치거든요. 기근 만나니까 아브라함 놓쳐버리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 만나니까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죽음이 이기게 오니까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냥 살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해버립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현장이 복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는 꼭 기억해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보여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이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비로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방주는 당연히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라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음. 나만 해요? 아니에요. 나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나만 해요가 아니라 나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복을 나만 받게 되어져 있고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어진 축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만 이제 세상이 보이고 흐름이 보이고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자꾸 보여지니까 저는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꾸 보여지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엔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 편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랩너트. 우리 애들 진짜 공부해야 된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공부,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공부, 지금부터 기초를 닦아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로마서 16의 일꾼처럼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지. 이게 저는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랩런트는 전혀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전혀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하지. 내 인생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준비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이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이. 쫙 보입니다. 저는 쫙 보여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지, 이제. 이제는 진짜 해야 됩니다.
이제 청년도 보니까 좀 늦었어, 보니까. 진짜 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왜냐? 제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려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이니까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진짜. 근데 유괴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유괴빗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다. 이게 또 보여집니다. 늦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또 쓰실 일꾼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음, 렘넌트가 정말 중요한 건 맞지만 현장에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아직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로디아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 눈이 떠져야 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언제 그렇게 되어졌나 보니까요. 마가다라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보이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의 흐름도 정치 흐름도 문화 흐름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보여지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맞죠, 맞죠. 그러나 보여지면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준비가 됐나 안 됐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 배경이 좋냐 안 좋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여지면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말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말하고 그거는 실력과 상관없고 준비가 되냐 안 되냐 중요하지도 않아요. 보는 순간부터 이제 진짜 해방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배경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실력이 있냐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보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말할 수 있게 되죠. 이거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요? 놓치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대마시기 때 약속하셨는데 그날까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돼.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실을 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찬식이에요.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놓치지 말아라.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하면서 성찬식을 기념을 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뭘 해주시려고? 왜 그거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요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적인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점검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몸을 찢기셨는지
왜 피를 흘리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걸 놓치지 않도록 각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놓치지 말아라. 개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제가 다락방을 접하면서 제 전도학교 참석하고 오라집회 참석하잖아요. 한 1년, 2년, 3년 동안은 첫 번째 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어디 가서든지 이거 얘기했습니다. 이거 안 쓰고 또 뭐라고 썼냐?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얘기했습니다. 어. 근데 이 말 들을 때마다 아멘. 그렇게 했어요. 뭐, 월, 화, 전도학교 어디 가서든지 창세기 3장 얘기하면 아멘. 그랬어요. 1년, 2년, 3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왜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체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말 들을 때마다 아멘. 그랬어요. 왜냐? 살다 보니까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반복해서 드러나고 해결이 안 되고 또 드러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아멘.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요. 이 메시지 들 때마다 우리는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냐? 해방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막 따라다녔던 겁니다. 이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거 놓치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응. 안 돼요.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아브람. 이거 놓치면 해결 안 돼요. 기근 만났잖아요. 해결되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니까 해결돼요. 어떤 때 갈등이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양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갈등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몰랐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알고 나니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위기 문제가 왔어요.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 놓치면 무슨 답이 나와? 답이 없지.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답이 난 사람은 위기가 왔어. 그러면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알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몰랐을 때는 위기였습니다. 망하는 삶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게 기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요? 놓치지 말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놓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까지 경험한 체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문제 해결됐죠.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만큼 내가 고통당하는 겁니다. 준비 안 된 만큼 고통당하는 거예요. 준비되는 만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준비 안 된 만큼 막 신경질 나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되니까. 준비된 사람은요, 준비된 만큼 행복한 겁니다. 그냥 답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결과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준비 안 된 거 내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돼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막 너무 많이 놀았기 때문에 이제 노는 시간 줄이고 준비할 시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는 체제 가지고 지금도 놀아야 돼. 그러면 준비를 못 하는 거지. 그럼 계속해서 고통이 따르겠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음. 그 준비 안 되니까 모르는 게 맞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1 더하기 1부터 알아가면 돼요. 그럼 1 곱하기 1도 알고 1 나누기 1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기초가 없는데 막 높은 수준에서 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아니 낮아져서 1 더하기 1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쭉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모르고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막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먼저 알고 그거 회복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알아야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제쳐놓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 복이 안 오는 겁니다. 와도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정복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그러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게 주어진 답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걸 기념해라. 내가 왜 십자가에 박혀 죽었는지 아느냐? 내 몸을 찢기고 내가 왜 피를 흘리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오는 날까지 그걸 기념해라. 이 복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 속에서 우리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기로는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배운 거를 가지고를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다시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비밀만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여러분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0